같이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17장으로 가서 오늘은 17장 전체 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사사기 17장 1절을 제가 읽고 우리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에게 은총으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거절 곳을 찾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사실 사사기 읽으면서 좀 마음이 좀 찜찜하고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별로 좋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온통 어떤 얘기입니까? 타락한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런 이야기가 가득 차고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처럼 어떤 성경보다도 정말 진솔하게 솔직하게 이 인간의 문제를 드러내는 책이 있을까라고 할 때 이것만큼 다른 어떤 성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사기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또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가 영적인 거울로 삼았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거죠.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난치판 같은 역할로 삼는 어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 17장 우리가 읽었는데 사사기의 어쩌면 부록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저는 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에피소드, 이걸 보면서 우리 신앙의 문제 혹은 우리 신앙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 그런 위기가 있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발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시작해 보고 싶은데 어떤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 장로님에게 교회 생활이 썩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 이 장로님은 자기 어머니로부터 좀 잘못된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신앙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배웠고, 또 한 가지 죄책감이에요. 이 장로님이 그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 어머니의 돈을 훔친 거예요. 빼돌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은 자기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찾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그 잘못들을 떠넘기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 장로님을 따르지 않게 되고 멀리하고 피하게 되죠. 결국 이 장로님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교회에 자기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자기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로 이제 그 마음을 먹고 이제 건물을 짓게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그 시설을 다 갖추고 집기들을 이제 모아서 사게 됩니다. 이제 있을 것은 다 있게 되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었냐면 바로 목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을 보니까 신학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고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우연히 어떤 그 청년이 이제 자기를 알게 되어가지고 자기가 이 교회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잘 됐다. 그래서 그 청년을 이제 교회 목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 청년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 청년은 이 교회 자기가 목회자가 되면 이 장로님이 자기에게 잘 해줄 것 같다, 편하게 목회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 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면모도 갖추게 되었고 또 목사도 세워지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막 성숙이 자라가는 거, 발전하고 또 그리고 좀 부흥하고 숫자도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커다란 문제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그 교회 재산 그리고 문서 이런 중요한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주랭랑을 친 거예요. 결국 이 장로님이 세운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7장 그리고 그 다음 18장 내용을 좀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이라고 한 분은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누구냐면 미가라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야기, 이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에브라임 이 지역에 미가라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어떻게 하냐면 몰래 그 어머니로부터 돈, 은 1,100냥을 훔친 거예요. 그 10절에 그 보면 제사장에게 해마다 은 10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해마다 은 10냥을 주었는데 1,100냥이면 얼만큼이죠? 110년 동안 이 제사장이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돈, 어마어마한 돈을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훔친 거죠. 자, 미가의 이 어머니는 이제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어떻게 됩니까? 누가 훔쳤는지 처음에 알지 못하니까 막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는데 이 미가가 이제 그걸 알고 돈을 자기 어머니에게 다시 이제 돌려주게 되죠. 그 2절이 이제 그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훔쳤던 이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게 되죠. 그러자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금세 입이 쫙 벌어지면서 아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합니다. 네가 복 받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에피소드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 이 어머니가 돈을 다시 찾은 것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뭐를 만들기 시작하냐면 우상을 하나 만들기 시작해요. 3절에 보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4절에 보면 미가의 그 어머니가 은 200을 은장색에게 주어서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 신상을 미가의 집에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5절에 보면 미가가 어떻게 하냐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에봇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이 에봇이고요. 드라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시 이 가나안 지방에 있었던 우상 이름이 드라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종파를 하나 만든 거죠. 교주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에봇 그리고 이 드라빔, 지금으로 말하면 십자가와 불상을 같이 합쳐놓고 뭔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신상을 만들었는데 이 신상이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가는 졸지에 이 이단 종파의 교주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사기 17장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성경, 특별히 이 사사기에서 왜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는 사사도 아니죠. 중요한 두드러진 그런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들인데 왜 자세하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가, 소개하고 있는가, 이 질문. 자,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이 사사기에서 이렇게 평범한 그런 사람들, 그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당시 그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보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변질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발견하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적이 되고 변질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신앙의 순수함,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보기 원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배금주의,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미가의 어머니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이 돈을 훔쳐서 도망가자 어떻게 합니까? 훔쳐간 사람이 자기의 아들인지 모르고 뭐를 해요? 저주하죠. 저주합니다. 아마 큰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잠도 자지 못하면서 막 그냥 그 훔쳐간 사람들을 막 그 머리에 떠올리면서 저주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이 돈을 훔쳤습니다라고 실토하자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이라면 막 그 아들을 나무래고 야단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기뻐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면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까 읽은 것처럼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그 미가의 어머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의 최대의 관심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누가 돈을 훔쳐갔는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 돈, 여기에만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막 저주를 퍼붓다가 또 돈이 다시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언제 그러냐는 듯 축복하는 이 모습.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그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돈이었다. 돈이 기준이었다. 그러니까 오직 돈만 생긴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죠. 생각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사사시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랬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걸 따라가는 그런 삶. 여러분, 물질만 따라가고 거기만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하나님,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던 그런 삶을 지금 사사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사사시대 때만 있을까?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된다, 돈이 최고다라는 이런 풍조. 자, 여러분,
우스갯말로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머니가, 돈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현 주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에 이런 뉴스를 종종 들어보게 되는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 도둑이 들어가지고요, 자기 발을 상하게 했대요. 다치게 했대요. 크게. 나중에 그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도둑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험금을 받으려고 자기 발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청소년들 마찬가지죠. 돈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이게 그냥 굉장히 그 한국 사회에 지금 만연해 있고, 대학에 들어가는 목적도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게 다 뭐냐면 배금주의. 그러니까 돈이 사람을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누가 돈을 따라가요? 사람이 돈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 아니죠. 소위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입술로는 뭐 이런저런 얘기하더라도 마음 그 중심에는 잘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죠. 그게 진정한 목적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그 신학의 본질, 목적을 거기에 맞추고 그것을 위해 살고 있는 그런 모습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잘 살고 부유하게 사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물질주의, 이런 배금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 두 가지 스피릿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청지기 스피릿입니다. 청지기 스피릿.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 하나님 것이다. 이게 청지기 스피릿이죠.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 1문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최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답은 이래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모든 것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자, 이런 청지기 스피릿. 또 한 가지, 이 배금주의를 이길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스피릿이 있다면 바로 저는 십자가 스피릿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십자가 스피릿.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꾸 이 돈의, 물질의 노예가 되냐면 그 물질을 자꾸 축적만 하려고 하는 사람, 쌓으려고만 하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물론 필요하니까 가져야 되지만, 쌓아야 되지만 어떻게 많이 쌓을 것인가,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만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함으로,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하늘의 그 재물을 쌓을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십자가 정신 무엇입니까? 사랑 있잖아요.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흘려 보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물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이 따라오게 하는 그런 인생, 이것이 여러분의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신앙의 순수함, 이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두 번째는요, 바로 혼합주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합주의. 여러분, 오늘 우리 17장 말씀을 읽었는데
좀 읽으면서 좀 굉장히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3절에 보면 미가의 그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을 누구에게 드린다고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드리더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드린대요. 그리고 미가 같은 경우에 엉터리 이런 제사장을 세워놓고는 내가 이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자기가 해놓고는 거룩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고요. 13절에는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기 보세요. 내가 내 제사장을 세웠대요. 그런데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굉장히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용은 보니까 다 자기 그리고 우상 이런 얘기들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좋은 것들은 다 끌어다 모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물질도 좋고 자기 사람 이런 것들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뭐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세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죠?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혼합주의.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세상이 들어와 있는, 물질이 들어와 있는,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일 전에 지난 10월 17일이죠. 주일 한국에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런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의 그리스도인 200만 명이 서울에 여기저기서 이제 모였습니다. 광화문에서 굉장히 많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이 차별금지법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이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 이게 있습니다.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인종 그리고 뭐 성별 또 장애인 뭐 이런 특정한 부류에게 차별이 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이니까 뭐 이런 것들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입니다. 특정되지 않고 추상적이고 강범위한 모든 것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논리는 굉장히 맞아요. 근데 가만히 파고 들어가 보면 뭐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냐면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바로 이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의 이 성구분을 없애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 성, 이 젠더 이런 문제들을 희석화시키고 그리고 나쁜 쪽으로 이걸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가 있다. 쉽게 말하면 생물학적으로는 이 남자인데 어떤 남자가 자기는 여성이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다든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이러면 당연히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막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별한다. 너가 잘못됐다. 고발할 수 있는, 고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성이 여성이라고 막 주장하는 이런 것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동성애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 다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것. 만약 동성애가 잘못되었나 이렇게 설교한다든지 주장하게 된다면 그 법에 저촉이 되니까 고발당하는 거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런 정체성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에게 너는 남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너는 여자다. 만약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게 법에 초촉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더 나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외친다면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구속될 수 있다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되고요. 정신 차려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국은 벌써 통과가 되었지만 한국 같은 그런 나라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또 보니까 그 중에는 목회자들, 교회들도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도 이 동성 결혼 찬성하는 그런 교단들,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냐면 참된 것, 이 거짓된 것을 다 뒤섞어 놓는, 이런 굉장히 이건 악한 건데 구별하지 못하고 동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조직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오는 거죠. 세상의 경영학, 처세술, 마케팅 이런 이론들을 자꾸 우리 신앙과 이 교회와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면 무분별하게,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배워야 될 것도 있지만 그냥 세상에 좋은 것이라면 다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자꾸 이런 얘기만 하면 뭔가 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좋은 것도 이렇게 좀 가지고 와서 좀 그렇게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장들, 이게 지금 실제로 교회 안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혼합을 성경은요 변질이다, 악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그리고 이 모세오경에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와 말도 같이 섞어서 닭가게 하지 말고, 옷감도 여러 가지 섞어서 짜지 말고, 혼방하지 그런 옷을 입지 말라. 이게 문자적으로 뭐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그 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듣는 종교에서 보는 종교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보기 좋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보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죠. 사실 기독교는요 보는 종교가 아니라 무슨 종교냐면 듣는 종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 백성을 다 뭐에 비유했습니까? 양으로 비유했어요. 그렇죠? 양은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뭐에 의존하는 동물입니까? 듣는, 청각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소리를 듣고 그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과 같은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가가 이 신상을 만들어서 듣는 종교를 보는 종교로 만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따라가는, 추구하는 그런 세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시각을 자꾸 만족시키려고 시설 여러 가지 이런 걸 자꾸 발전시켜 나갑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있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뒤바꾸려고 하면 그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배를 어떻게 하죠? 드리러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배를 보러 간다는 말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기왕이면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은 조금 자제하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미가와 이비가의 어머니, 사사시대 평범한 사람들을 포커스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물질주의, 혼합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경계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고 정말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을 오늘도 이 혼탁한 세상, 이 세대 속에서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면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17장 미가와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또 보여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물질주의로 살고 혼탁한 그리고 혼합주의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여러 가지 영적으로 혼란하게 하고 혼탁하는 그런 문명, 그런 문화, 그런 거짓된 그런 메시지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지키며 순결하게 깨끗하게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신부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서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